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였습니다. 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치유한 이적으로 말미암아 모여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솔로몬의 행각에서 행한 설교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2장에서 이미 행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에서도 그랬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구주 되심을 선포하고 모인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마음으로 바라고 격려하며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첫 번째 문장에 붙잡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붙잡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어린아이가 그 어른과 부모의 어깨에 꽉 잡혀서 매달리고 붙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이 나면서 이 못 걷게 된 이는요, 그전에는 사도들을 보면서 반신반의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막 존경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나 같이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구걸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도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이 성령의 권능으로 온전케 된 이후에는 사도들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붙잡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새 가족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새 가족에게 우리가 친절히 주님의 사랑으로 대했을 때 그 새 가족이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그런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 11장 중반에 보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 솔로몬의 행각은 이 성전 바깥 동편에 이 지붕과 이 기둥만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집이었습니다. 온전한 집은 아니었어요.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집회를 하는 그런 형태의 곳이었는데, 즉 랍비들, 이 선생들이 강론도 하고 또 집회를 가지기도 했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 말씀 보니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건의지니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도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제자인 베드로도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생각도 났을 거예요. 감기에 무량했을 거예요. 즉 솔로몬의 행각에 이처럼 모인다는 것은요, 사도들의 설교를 사람들이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던 이 거린을 온전케 만든 사도들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 권능을 보고 그 사도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면서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그 행각에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치유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사에서 북한의 이 평양에 그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폭발적인 성령의 그런 운동이 있었죠. 당시 교회사를 보면은 이 김익도 목사님과 같은 걸출한 목사님과 부흥사가 배출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황해도 안악골 출신입니다. 그분은 원래는 참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주님을 알기 전에 좀 모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별명이 안악골의 호랑이였어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 스왈렌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미신을 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세례를 받아서 주님을 뜨겁게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 성령의 어떤 뜨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아주 많이 묵상했는데 구약 성경을 백독을 하셨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천독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늘 거리를 걸으면서 성경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하다가 전신주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특심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이 성령 충만한 이 설교뿐만 아니라 신유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셔서 당시의 미신과 다른 종교를 신앙하던 우리나라의 그 상황은 이 영적으로 이 싸움, 이 인카운터가 일어나는 그런 치열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더욱더 우월하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그의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드러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팔과 다리가 연약한 자, 눈이 연약한 자, 이 턱이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치유를 받는 그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충만한 말씀으로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구원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께서는 1920년 10월에 서울 장안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기록에 의하면 서울 안에 이 승동교회, 연동교회, 또 안국동교회, 저동교회, 세문안교회, 남대문교회가 모두 합쳐서 연합부흥회를 열었는데, 그 당시 1만여 명의 인파가 운집했고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의 교계의 모든 지도자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워낙에 명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이때 목사님께서는 2주간 금식을 하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성령의 불꽃 같은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선교사님들도 또한 회심하고 정말 놀랐구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이때 김재준 청년이 주님을 영접하고 훗날 목사님이 되셔서 대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훗날 목회자가 되어서 순교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를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성경도 기록하고 있지만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불신자를 흡입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의 교회와 이 성도들 안에는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 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치유의 능력만이 아닙니다. 사랑의 은사가 넘치는 것도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에 참 사랑의 은사가 탁월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즉, 교회가 이 사랑으로 훈훈하면 이 강팍한 영혼도 불신자들도 그 사랑에 녹아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섬김과 수고와 봉사 역시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뜨겁게 영접하셨을 때의 그 첫마음과 열정을 회복하고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연이어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낫게 만드신 분은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경이로운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아주 지속적으로 빨리 금지시키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받으며 자신이 주목받음으로 인해서 시험 당하기도 합니다. 또 그들이 가진 순수한 믿음이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는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는 베드로의 이런 훌륭한 태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구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가 자신에 대한 명예를 거절함을 보라라고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극진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의 이런 모습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의 모습과 크게 대비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도 대비되는 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보이려고 했고 또 기도하려고 했고 자신의 경건을 알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초대교회의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요,
이 기적과 이 표적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자랑했다면 기독교는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참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이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돌리도록 했기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밝히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위해 큰 일과 수고를 했을 때에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알면요, 훗날 우리에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하늘 상급을 충만히 받는 우리 모든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병자가 치유된 이후에 설교하는 사도 베드로는 이 구원의 그 원리를 말하기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한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하고 이 바라바를 놓아주어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이 모든 역사의 증인이라고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전반부의 유대인들의 이 죄된 그 실존을, 죄인됨을 통렬하게 직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때가 있는데, 가능하면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먼저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화를 벌컥 낼 수도 있죠.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된 실존을 깨닫는 것도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고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이 그 죄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소개할 때 이 나면서부터 병든 이의 회복의 역사를 아주 좋은 예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 병자가 회복되었다고 그 구원의 증거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병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성하게 하였다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에 대해서 공감해주며 눈높이를 맞춰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이 돌이킴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것은 생각을 바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가치관과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변화되고 교체되게 되는 그런 전인격적인 변화를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이 설교에서 오늘 회개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 이 세 가지 보상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보상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회개할 때 첫 번째,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첫 번째 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떠한 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회개하는 자는 이처럼 모든 죄가 지워지고요, 씻김 받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가 씻김 받고 그 죄가 지워집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보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죄가 씻김 받고 그 죄가 지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 두 번째 보상은요, 새롭게 되는 날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리프레시먼트, 원기 회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요, 그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생각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보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물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고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그 구약의 말씀,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요, 애굽에서 종 노릇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즉 이러한 지도자 모세가 말씀하고 예언한 대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인데 너희는 어떻습니까? 그의 말을 순종하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즉 나 같은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신약의 세례 요한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선포한 말씀은 하나같이 누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사무엘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씨가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구약과 구약의 말씀을 연결해서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26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셔서 유대인에게 복 주려고 하신다는 오늘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 말씀을 이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보내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악함과 죄악을 버리고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오늘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되새기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 유대인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결단하게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회심하는 역사가 내일부터 4장에 기록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첫째 우리에게 죄 없이 함을 받게 하십니다. 둘째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셋째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을 회개의 보상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날마다 이러한 은총으로 가득한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